서울 서대문구의 신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신촌역 3번 출구에 가면 홍익문고라는 오래된 서점이 있습니다. 1957년에 처음 문을 연 서점인데요. 지금은 이제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이곳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홍익문고 앞에 있는 길을 서울 서대문구에서 문학의 거리라고 이름을 짓고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인기가 있던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15명의 핸드프린팅을 문학의 거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15명은 이런 분들인데요. 윤동주, 최인호, 김남조, 이어령, 정현종, 이근배, 김승옥, 유한진, 조정래, 강은교, 박범신, 정호승, 도종환, 곽재구. 최인호 선생은 이렇게 거기다 자표를 남겼는데요. 안타깝게 이 거리가 조성될 때 그때가 투병 말기였기 때문에 세상을 중간에 떠나시는 바람에 자필로 쓰지 못하고 이제 활자체로 남겨져 있습니다. 최인호 선생은 자기 글 중에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원고지 위에서 죽고 싶다. 이것은 최인호 선생이 암으로 투병할 때 남긴 유고집을 눈물이라고 나중에 출간했는데 그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호승 씨는 이 최인호 선생의 동판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자기 책에 남겼습니다. 나는 동판에 새겨진 최인호 선생의 두 손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다. 선생의 손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그의 작가적인 열망과 문학적인 완성이 그대로 전해져서 나 또한 시를 쓰다가 원고지 위에서 죽고 싶다고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최인호 선생의 말은 그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특별히 직업으로서 소설가로서 혹은 종교인으로 고백하며 소명을 받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정호승은 평가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소설가로 작가로 남겠다는 자신의 의지도 보여주고 또 강한 열정 또 열망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싶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초기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고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삶을 살겠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 초기 그리스도교의 고백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고 어쩌면 유치하고 어쩌면 지적이지 않은 무지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아주 분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고집에서 최인호 선생은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들의 기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나는 환자로 죽고 싶지 않고 한 사람의 작가로 죽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나의 십자가인 원고지에 못 박고 쓰러지게 죽어가게 해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소망대로 그의 기도대로 그는 원고지에서 자기의 삶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밥값을 하는 사람이라는 어른들이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밥값을 좀 해라 하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가 교회이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 겨울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는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는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호승의 평가로는 최인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작가로서 자기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저는 정우승의 평가 옆에다가 최인호는 밥값을 한 사람이다. 밥값을 한 소설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 최인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소설가로서의 최인호는 밥값을 하는 소설가였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인호 선생과는 같은 시간을 보내거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밥값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최인호가 됐든 정우승이 됐든 혹은 누가 됐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도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같이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밥값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먼저 나누었습니다. 또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 학교에 다니고 준비하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좀 좋은 사람 되라는 의미다. 1차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는 의미고 2차적으로 이제 점점 나이 들고 어른이 되고 좀 지혜로워지면 성숙해지면 밥값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다. 다른 사람한테 부담되지 않고 짐되지 않고 이 사회에 조금 더 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자기 몫을 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라는 걸 함께 나누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라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직장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강교회가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 게 과연 그 시대 적어도 21세기 중반에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보자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동시에 삶도 그의 생활도 성숙해지는 사람이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잘 알아서 십자가의 도를 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마음 씀씀이도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보기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빛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얘기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학교 나왔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난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밥값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밥값하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한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더니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는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잘난 맛에 내가 잘하는 것에 내 노력에 내 때문에 되는 것인가 그건 나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것은 구분하기 너무 쉬운데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 발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운전해서 내 차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내가 뭘 하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답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믿음이 믿음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믿음을 갖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하자면 기도원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라는 관점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했구나. 근데 성경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하려고 제사 드리러 산당에 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한 게 먼저고 사랑했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제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 등록하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밥값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밥값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옷 입고 가방 들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 걸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러 나갈 때 꼭 물어봐야 합니다. 왜 지금 교회 가니? 왜 예배하러 가니?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돼서 옷 입히고 시간 돼서 가방 주고 시간 돼서 애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 데려다 주면 여러분이 할 땐 여러분의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처치 고어가 되는 거지 크리스찬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여러분의 품을 떠나 우리 대전을 떠나 우리 교회를 떠나 서울의 대학교를 가면 그 아이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서울에 가도 부산에 가도 제주에 가도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주일이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군가 나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설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은 맞고 한쪽은 문제가 있는 대답입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작정하고 제사를 1000번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맞지만 한쪽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제사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밥값하는 그리스도를 살려면 지금 여기서 이 순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도 주일날 예배 보러 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할 일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너무 나쁘고 힘들고 일어나기 어려워도 교회 못 나오는 왜? 아프니까요. 교회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언제 예배하러 올 수 있나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아무 때도 예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의 삶을 볼 때도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이들에게도 그 문제를 알려주면 어떤 규칙,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형식이나 규칙에 얽매여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순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지금 신앙생활이 나 중심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요구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력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있나?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에 반응이 4절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 큰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의 뜻은 1차적으로는 구약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횟수가 아니다.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다. 말하면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제물을 1,000마리를 한 번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물합니다. 크지 않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모아서 줄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지금까지 갖고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뭘 쓰죠. 카드를 써가지고 종이를 얼기설기 만들어서 뭘 갖고 왔을 때 그 정성이 예뻐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정성을 다할 때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하는 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성을 다해 드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의 규칙을 지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훈련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실한 봉사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 특징이 다르고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이 제정되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개신교도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이 훈련과 전통이 지켜졌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매일의 삶에서 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 5절에서 또 이 3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하는 건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직 사랑의 의미를 크게 체험하지 못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솔로몬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것인데 밤에 찾아오십니다. 되게 밤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뭘까? 밤에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이라는 두 존재로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꿈에 나타나십니다.
왜 꿈에 나타나셨을까? 밤에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 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다의 동사는 계속해서 합니다. 3절, 4절, 5절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 혹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점을 돌아볼 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밥값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매주 지금 금요일, 토요일도 주일 아이들과 청소년들 하니까 밥을 계속 교회에서 캠프 중에 먹는데요. 교회 안에 밥을 이렇게 하면 밥을 먹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밥을 일종의 가져와야 합니다. 밥을 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냥 먹으면 되죠. 먹으면 좋죠. 그런데 밥을 내는 사람은 적고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면 금세 식당에 밥이 떨어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밥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밥값을 해서 밥을 많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밥을 가져가도 저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밥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많이 가져가는 밥을 좀 더 공급하고 주는 분들이 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냥 와서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걸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밥값을 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밥을 공급하고 밥을 주는 분들이 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밥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겨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잘 자라나서 자기 주변에 또 섬기는 우리 교회나 자기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밥을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밥을 더 맛있게, 더 배부르게 먹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사람이고 젖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더 설명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지각을 사용할 줄 압니다. 또 믿음의 연단과 삶의 연단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린 처음엔 다 어린아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됩니다. 즉 우리가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로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러 와서 보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롭다는 말에는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성경이 주는 성숙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좀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공급하는 분이 되시고 우리 주제에 따르면 밥값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